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동일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대면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자비에 거루하신 아버지, 온 천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확진자들이 불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대면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셔서 우환이 없게 하시고 슬픈 소식 들려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평강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대교회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운데 조금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대언할 것인데 성령께서 연약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한 가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나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가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저들이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또 여전히 사역지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안위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등대교회가 세운 아버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이지 능력 자체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여 사탄 마귀의 종인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지체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란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께 주시는 선물이지 은사가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시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무슨 선택을 하든지 주의 뜻을 묻고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아닌데 자꾸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간다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지 못하게 살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오늘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배력,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술 취함과 방탕함을 서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방탕함이란 무절제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방탕하지 않습니다.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문란하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 그 자체가 방탕함이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절제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사람이 사람다운 것입니다. 술에 인이 박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그 인생을 술이 주도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말할 용기도 없는 겁니다. 술을 먹고 술의 힘을 빌려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여기까지 하면서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절제할 수 있어야 바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술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절제가 되어지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어느새 끌려가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절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중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중독자라도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것을 심각한 중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중독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중독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술 취해 있는 동안 본인은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었으니 뭐가 문제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건 구차한 변명이요 비겁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술은요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 나이 25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술 중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가족들의 삶의 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술에 대한 해독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일은 자기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중독자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탕한 삶을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가 쓸데없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맨날 술에 찌들고 음란한 생각이나 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즐길 것인가를 꿈꾸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돈과 시간의 낭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낭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일에 세월과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끊을 수 없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도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것,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자가 술이 그의 이성과 감정을 지배하듯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북소리에 맞춰서 박수를 치고 미쳐서 펄펄 뛰는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고조시켜서 비몽사몽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앞잡이 된 무당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진짜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얼마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무당이 귀신이 충만해져서 서름풀이를 하면 괜히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눈물이 찔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돈을 내고 구슬을 청한 사람의 마음에 맺힌 것을 자기 입으로 풀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마음에 품어둔 것을 무당의 힘으로 입으로 다 풀어냈으니 그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부다고 효과를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그런 하찮은 무당 흉내 안에는 종교로 전락시키는 싸구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북치고 빠르게 손뼉치고 빠른 노래 부르고 강사가 입에서 쇳소리를 내면서 중얼중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 자기 신발 누가 밟았다고 화를 낸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예수 점쟁이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언기도 해준다면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그 충만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다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지금 만난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란 감정이 순간 고조되어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묻고 말 것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서를 떼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꺼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와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오시니까 제가 누워 자던 침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 계시니까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머니 앞에다 두고 저희가 말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 제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서재실에 앉아 있다가도 수시로 내려가서 또 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한번 들어 앉으면 배가 고프면이나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방이 춥지는 않는지, TV는 잘 나오는지, 간식은 있는지 늘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묻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소은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전에 같으면 쿵쾅쿵쾅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데도 물건이 걸려서 툭툭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것도 조심조심, 쉿, 하나님 주무신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른이 와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집에 어른이 와 계시니까 온 집안 가족들이 그 어른을 인식하고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구나.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87인데 큰 소리를 치시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툭 밀면 그만 넘어지실 겁니다. 그럼에도 계신다는 그 존재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존재를 무시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탄식하신다, 근심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이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내가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소멸이란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 어머니를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제 아내에게 쌍욕이나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 계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집에 가실란다고 저 난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 매사에 성령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방탕하지 않는 것,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나를 보며 탄식하지 않으시게, 나 정말 속상해서 너와 함께 못하겠다 하지 않으시게 그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중독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한 주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드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배력, 통치력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이 그를 지배하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는지, 그동안 정말로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개하옵기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도 어리석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중독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조심해서 가면 우리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 실황은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염이 두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교회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면서 반드시 체온을 체크하고 손소독을 하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교회 김성경 목사님께서 손소독과 체온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재정부는 올해 결산과 새해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미화 성도님, 박향남 집사님, 안봉림 권사님, 홍석표 권사님, 그리고 정기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찬양교회, 저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교역자가 전에 에드윈 목사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었는데 새로 이제 교역자가 알만도 펀이라는 교역자가 정해졌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가서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러시아 생명의 샘 교회 우리 배봉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2장을 찬송을 하는데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182장 1절, 5절, 2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돌아. 5절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